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후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생일은 기쁜데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오늘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냐면, 물론 오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 생일도 대단하게 합니다. 그죠?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이 육순이라 그래가지고 따님이 밥을 한 걸 이렇게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일잔치 갔다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생일 되면은 아주 자기들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의미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냥 성탄절이니까 내가 성탄절 예배하러 왔다, 크리스마스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아주 축복된 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아주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호텔, 그리고 술집.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들은 관계도 없는데 제일 먼저 이게 특수를 한번 노려보려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0.2%밖에 안 되는데도 성탄절만 되면 벌써 캐롤송 나오고요. 저 복음을 방해하는 공산주의 나라 중국에도 요즘은 아주 그냥 내놓고 이렇게 전부 다 성탄절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몰라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술 한잔 먹고 마시고 연말이니까 친구들 만나서 개인 모임하고 노래방 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 날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일에 빠진다면 사실상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신문에 좀 보셨습니까? 솔로 대첩인가 여의도에서 싱글들 만남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막 한참 띄워놓고 가보니까 여자들은 별로 없고 남자들만 드실드실 있고,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는 있는 게 경찰하고 남자들이 거의 있었다. 여자 하나 어떻게 좀 만나보려고 하다가 그냥 뻥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하여튼 밤새도록 노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께 주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장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지난번에 성탄 전에는 1장, 이번에는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오셔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나 이런 아주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성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 또 천주교에서는요 이름을 갖다가 전부 다 성자를 붙이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은 전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훌륭하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어제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구입할 때에 어느 절에 다니는 분하고 이렇게 땅을 구입하게 됐대요. 근데 그 땅이 한 300평 되는 땅을 계약해가지고 잔금을 치는데 잔금이 안 돼가지고 잔금을 한 2년까지 미뤘대요. 그러니까 한 2년이 밀리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우리가 땅이 이렇게 돼서 이게 잔금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지 참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그 땅 200만에 판 땅이 한 2년 지나면서 한 400, 500만 원 됐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은 어쩌면 파기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 같아도 이거 안 가져서 법으로 맞잖아요. 파기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괜찮다고 잔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잔금을 자기가 치러서 이제 교회를 건축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종교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로마서 16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일을 말씀으로 계속 해오시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인데 마리아가 이걸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이게 마리아가요 갑자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한 대로 갑자기 자기 배가 불러오고 인태기가 오고 그리고 이게 일이 일어날 때요 막 천사들이 막 꿈에서 현몽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굉장한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해 오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자, 성경은 이걸 전부 말씀해 오신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이게요, 우리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예요? 다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성경 본대로 그 애굽에 종된 노예된 곳에서 6월절 피 바른 날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사사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그 언약궤라는 것을 이 언약궤 이거 하나 붙들고 사실은 그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역사서가 쫙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수많은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오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어디서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에 그렇게 해오시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된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다. 얼마나 기쁜 시간이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오시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사를 보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이 땅에서 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어느 날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해 오시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오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베드로전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준 현장의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시던 그 일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이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지금 성경은 여러분 기뻐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 예배에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아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속 쫓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 못하고 알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제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저는 놀랍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듣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에 대한 응답을 실제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시간표를 딱 두셨다. 우리가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보좌의 주님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주로 지금도 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영생 주시고 주를 고백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감히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평안하다. 이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참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남북이 요만한 나라에 반 갈려가지고 그 이북은 지금까지 60년의 세월을 공산주의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로 살아가면서 지금 철저하게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반 나라 되는 저 말임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9장 제들이 여러분 많이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쩌면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 민족만큼 사실은 죄가 많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가지고요. 못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냥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참겠는데 내가 안 되는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일본 같은 데 나가보면요.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끼리 교회 지어놓고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똘똘 뭉치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짓고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 가면 또 예배당을 먼저 지어놔요. 그리고선 그 안에서 싸움을 해도 거기서 싸움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같은 골목에서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축복받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축복받으면 꼴 보고 못 살아요. 나만 아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망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사실은 우리 민족인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 된 이후에 그래, 하나님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5계명, 6계명을 인간계명을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정말 복받으면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 들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자기 가진 것 많고 할 일 많아가지고요. 이런 거 들을 시간 없는데 여러분은 어쩌다 실패도 하고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복음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른 데 가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억지 얘기가 아니라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나라 이 구속사를 저는 늘 기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민족의 사람들은 얼마나 우매무지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보셨잖아요. 이 민족이 이렇게 모르고 무지하고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게 그 기도문인데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이 시대에 축복하셨는데요. 정말로 세국전쟁 쓴다고 대원군이 절대 우리 나라 문을 안 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좋고 우리 조상이 좋고 우리는 우리 고향이 좋고 우리 아버지 엄마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사람이 우리 장로님 그랬잖아요. 중국 땅에 가서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나라가 고요하니까 그 시골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다잖아요. 여기는 예수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통적인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36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은 악하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 받게 하는 아주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라를 찾았는가 싶었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이 두 분단이 돼버렸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 그래도 형제자매가 다 있지만 이제는 없는 분도 있지만은 세상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나간 것이 영원한 이별이 돼버리고요. 형님 부모 다 잃어버리는 그런 민족.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이 나라 민족을 몰아붙였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이제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부흥사들이 막 부흥회만 하면 인산인해로 막 모여들었던 거예요. 할 일은 없죠. 배는 고프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죠. 그래서 막 몰리면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을 통해서 그냥 급격한 부흥을 일으켰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걸 저는 늘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정치를 봤다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민주당, 자유당. 지금도 그런데 매 싸웠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다니다가 야, 너 민주당이냐? 우린 자유당이냐? 그래서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때 우리 싸웠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은 관심도 없죠. 우리는 어려서도 싸웠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가 뉴스를 들어볼 때는 날마다 이 대통령들 이거 왜 그런가 싶고요. 또 경제인들은 보니까 전부 다 하다가 또 자꾸 새그랑 차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죠.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우리가 보기엔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이 나라 민족이 어쩌다가요. 지금 이 조망만한 나라에 그것도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 10대국이 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알기는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가요. 세계 5대 대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점을 쳐나간대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 한 것지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초기 모든 건국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은 얼핏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기독교 이념에서 기독교를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초기 모든 나라를 기독교 바탕 속에서 거의 세워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 천지의 애국가에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애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봐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걸 지금까지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는 철 모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노래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래도 이 나라 민족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해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일단 교회 놓고 아무래도 거기서 싸웁니다. 얼마나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가 다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한때 잘 모르니까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 이제 관광지에 가가지고 얼마나 차를 타고 멀리 갔던지 에라 여기는 한국 사람 없겠지 그랬는데요. 웬걸이요. 뒷곳에서 집사님, 목사님, 전 세계 하여튼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없는가 싶으면 가보면요. 거기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완전히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건 그 사람들이 전부 발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합니까? 일본어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시는 민족으로 축복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지는 누가복음 15장 정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홉 마리를 집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찾으면은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신다. 돌아온 탕자를 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평화로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중매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중매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자기가 아픈 마음을 말할 때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중매장이 많잖아요. 중매하면은 여러분 중매하면 잘해야지 아니면 뺨세이다라는데 그냥 요즘 또 이 중매 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중매도 우리가 하면은 잘하면 돈 좀 벌고 그러는데 지금 저 말은 뭐예요? 영적 중매자라니까요. 왜 영적 중매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전부 원수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영적으로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만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 중매장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말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여러분 그냥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나는 옛날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뭐가 나쁩니까? 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영적인 얘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기꾼 같고 남의 걸 이렇게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뭐라고 해요? 영적 중매자로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축복을 정말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를 자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져가지고요 전부 육신의 일만 매여가지고 사단과 동행하면서 우상 섬기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신에 전부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가 중매장으로 섰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 담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는 제가 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것 조금만 생각하시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계시면 돼요. 복음을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벌써 변화가 오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너무 그 일에 관심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해보려고 해보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힘들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 돼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변화가 없고 일이 좀 어려운 사람 물론 시간표고 과정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누리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나?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해도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못 누리면 여러분 변화 없습니다. 아멘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복음 누려야 여러분 변화 일어나요. 이번 주에는 제가 두 사람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하고요. 또 어제는 우리 성도님이 어느 장로님 되시는 분이라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저들이 보는 순간 정말 복음을 잘 못 누리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몰라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어제는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이제 마음은 불타니까 자기가 돈 있으면 한 1억 내놨으면 딱 좋겠는데 이제 돈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다는 그런 분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저한테 그냥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이러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게 40몇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동네도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게 보니 사실은 우리가 보면 한눈에 알잖아.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지만 복음을 못 누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냥 상대가 말하든 뭐하든 저는 그냥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로님이고 뭐고 안 해. 복음 들어야 된다고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너무 빛이 나고 너무 온유하시고 여러분 아멘 안 하고 그냥 매일 보내. 그분을 알아보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제가 하는 얘기 같으면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성도님 같이 보셨어요. 그렇게 목사님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내가 납니다. 이래만 이제 바보 등신이고 사실 제가 복음을 누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하는 일이 복음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옷도 아주 음지에서 지금 곰팡이가 나는 것도 햇볕에 갖다 딱 널어버리면 하루만 쫙 재보면 병균 다 없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말하는 복음을 누리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창조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세상 풍속 쫓아서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엉뚱한 짓 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누리면요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겠어요? 서둘릴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딱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다른 거 다 내놓고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있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배에 앉으면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붙들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던 일이요. 여러분 놔집니다. 여러분이 놀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놔져요. 내가 헛것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한 생에 응답을 받아야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뭐야? 하나님께서 영적 중매자,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꼭 잡으세요. 기도 제목은 항상 여러분에게 주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면 써놓으세요. 그냥 노트에다 써놓으셔도 되고 주보에다 써놓으셔도 되고 대신 가서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실 때는 성취하시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받은 정체성은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는 다니면서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래요? 중매장이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자로 서야 하는데 미션 가지세요. 누구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냥 전도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는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복음을 누리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다니면서 24시 무시로 복음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중매장이로 영적 중매장이로 화목해 하시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